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귀한 대원들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와 구원이 귀한 심령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심과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주님을 거부하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대장과 지휘자와 반주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서 싸우니 오직 하는 말씀만 입술에 담아주셔서 선포할 때 불과 검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좀 타 종교하고 좀 다른 것이 타 종교는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력 구원을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타력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하듯이, 산수를 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5, 7이 35, 5 곱하기 7은 35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답을 뭐 34로 썼다거나 또는 25로 썼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답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35 명확한 답이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 구원도 복음도 확실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34면 1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좀 저 10 정도 차이 난 사람도 빵점이고 나도 빵점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때요? 정답이 아니니까 그건 빵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복음이 서 있지 않으면 뭐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걸 안 된다 그 말이죠. 확실한 것을 찾아야 돼요. 확실한 것을. 그래서 군대를 들어가 보면 이제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 빈대떡, 찹쌀밥, 하여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그게 통해지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죠. 들어올게 해주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함에 있어서 내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이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비밀번호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듯이 우리 복음에도 확실한 그러한 암호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부자가 이제 천국 앞에 서가지고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 나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 문 열어주시오. 암호를 대라. 돈. 그래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열어줘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암호가 될 수 없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도 그것이 암호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 정말 거룩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확실한 암호를 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호는 뭘까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입니다. 피. 주님의 보혈. 왜 그래요?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달라져야 되겠죠. 구원받기 전의 삶은 사실은 천국도 없죠, 영생도 없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의로움도 모르죠. 여러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이 이제는 어떠한 삶이 되었는가? 저 천국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의롭다 여겨주시죠. 속량해 주시고 속전 지불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구속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혜택이 많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 과연 여러분 구원받은 후의 삶이 이러한 많은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깨끗한 걸로 갑니까? 여러분 행위로 갈까요? 여러분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갑니까? 그 요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못 얻었다면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같이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신앙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의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 우리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 말이죠. 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해요. 의인이 되기에는 함량 미달이에요. 다.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달아보면 모두 다 뭐예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 자력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걸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고 그리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뭘까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속량은 속전이라는 말과 비슷하고요. 말하자면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주인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가지고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드디어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속전은 뭐냐면 속전,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데 들어가는 돈,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그리고 대속은 뭐냐? 대속.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구속은 뭐냐?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량이나 속전이나 구속이나 또 이 대속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지불돼야 된다?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값.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속량이나 속전, 대속, 구속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상업적인 단어예요. 상업적인 단어. 주고받고 거래하는 데 필요한 단어라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결과 뭘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거죠.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9절.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이죠. 뭘로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만약에 이 피로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하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속량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칭의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롭다함, 그리고 칭의, 그리고 의인됨, 이런 것들은 무슨 용어냐면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원에서 쓰는 용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원고와 피고를 두고, 이제 피고가 죄가 있습니다. 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닭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원고가 막 이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저 안 잡아먹었어요. 좀 잘못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뭐 변호사 타고 검사 막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최종 판결은 누가 내려요? 이제 판사가 내리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죠. 근데 그 판결은 반드시 무죄냐 아니면 유죄냐, 유죄면 몇 개월이냐 몇 년이냐 형을 딱 선고를 하죠. 그러니까 확실한 판단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 의인됨, 칭의, 이것은 확실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칭을 하는 것은 이제 확실히 너는 의인이다 라고 법관이 딱 선포하고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의인이라고 딱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죄를 선고해 줬다는 거예요. 무죄 선고. 사실 우리는 뭔데? 우리는 죄인인데,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칭의, 의인이라고 내가 여겨주마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확실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해져야 돼. 두리뭉실해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확실한 판정을 판사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확실한 판결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그렇게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너는 죄 없어. 땅땅땅. 그러면 그 판결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죠. 당연히 믿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판결을 옳게 받으려면 누구의 속량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예. 좀 오늘 이 교리 설교라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좀 들어봐야 돼요. 예.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가? 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왜 칭의를 받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칭의는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면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희는 죄 없다 하고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무죄 선언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이 죄인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요.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도, 그리고 확실한 판결을 내려주는데도 죄 없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확실하게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판결을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분이 죽어야 되죠.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이제 원수가 아니라 아주 좋은 친숙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의로움을 보여주셨고 또 죄인이며 불의를 행하던 의롭지 않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이 문제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절대 간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르면 죄인을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계신, 다시 말해서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죄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부딪히면 이렇게 관계가 착 부딪혀 버리는데,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것도 확실하게 충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십자가.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그 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죄값을 묻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를 구원해줘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켜줘요. 이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보배로운 피, 이 피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에서 진정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죠. 죄.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됨이에요. 의롭다 여겨진다 그 말이죠.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관계적 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이신칭의가 여기에서 출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이제는 무죄 선언을 다 해주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칭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칭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죄 있잖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반드시 꼭 붙잡고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다루고 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경건하게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확실하게 세워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죄에 빠졌다고 그래서 또 의롭게 살지 못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제 좀 고민이 들어가죠. 당연하죠. 당연히 고민해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죠. 당연한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여러분 좋은 일 해. 예를 들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저께도 정말 이렇게 식사 준비하느라고 또 우리 저 권찰님이 배추를 가져오셔갖고 그 배추 밑에서부터 막 또 들여다 올리고 하는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나 이렇게 일했는데 저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 오셔도 우리 행위로 구원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속량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행동으로 선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행실로 과업을 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관해서만.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개차반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행동으로,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그 노력으로 선하게 살아서 아주 인격이 풍성해가지고 아무 죄도 안 짓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냐? 못 받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터치를 한번 해주셨는데, 공생애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막 엄청나게 막 질책을 했죠. 이 뱀들아,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받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도 좋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행실도 거룩했고 또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봐서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탄아, 네가 천국에 갈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
알겠죠? 예. 요것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의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를 충족해 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 준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랐습니다.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피가 있으면 넘어갔죠. 그러나 피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장자를 죽였죠.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신약 시대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절려진 그 보배로운 피였다는 거예요. 그 피가 영벌의 죽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피가 영생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피가 천국의 암호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피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요. 용서하지 않아요. 심판을 하실 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세요. 절대 안 봐주셔. 그러나 그 전에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뭐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죠. 무죄 선언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대충 살아가야 되나요? 바로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행실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선한 행실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행위를 강요한다면 그거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행동으로 만약에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행위로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행위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내서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행위를 하긴 해.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내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데 아주 정말 죄로 완전 똘똘 뭉쳐져 있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수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을 찢어주시고 그 고통 중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죄인이라는 명찰을 떼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베소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옛사람, 아직 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살았던 그 여러 가지 막 죄와 허물들로 똘똘 뭉쳐져 있고 다른 사람 막 흉보고 자꾸만 상처 주고, 그리고 막 드러내고 막 짓누르고 그랬던 그 모든 것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하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
더 나아가서 우리 로마서 6장 13절 이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 살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역동적인 삶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뭐 그냥 고독하고 쓸쓸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제 막 감격이 넘치는 삶.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우리 김정권 집사님이 그 공사판에 있는 그분 한번 와서 한번 교회에 한번 와봐. 그래서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왔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2주 만에 그러셨나요? 3주 만에 그러셨나요? 2주 만에 2주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사람 일은 앞뒤를 모르잖아요. 5층에서 그냥 일하다 떨어져 가지고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하나님 딱 만나면 김용훈 집사님 그럼 김용훈 집사님 교회 가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얘기 했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내가 진짜 디딤돌이 되어주는 나를 딛고 올라가세요.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서 그리고 마중물이 되어주고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구원이 감사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한 교리적 믿음을 확실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